예, 오늘은 아모스서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온 것처럼 당시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은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학계, 방송, 특별히 교회가 썩었어요. 토탈, 전체적으로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6장까지 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7장부터 9장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당시 그 북이스라엘, 특별히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귀족들, 그 기득권층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5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5번, 이 5 종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아모스에게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장부터 8장, 9장 내용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아파하시고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낙심하시고, 그러다가는 급기야는 분노하시고, 내가 저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서요. 그런 모습을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맞다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참 어떠하실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 7장부터 9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은 여기 PPT로 좀 돌려주세요.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큰 불을 보내가지고 바다를 다 말려버리고 심지어는 들에 있는 풀들을 전부 다 잿더미가 되게 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불로 징벌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림줄을 쭉 이제 내밀어 봐요. 너무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썩어버리고 삐뚤빼뚤해가지고 유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그냥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이 여기 1절에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은요, 봄이 되면은 땅에 풀이 2번 돋습니다. 2번. 제일 처음에 돋는 풀을 왕이 베어다가 자기 가축들에게 먹여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풀이 돋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그 풀을 베다가 서민들의 가축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니까 첫 번째 풀을 벤 후에, 왕이 풀을 다 베간 후에 두 번째 풀이 이렇게 움돋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와 봐요. 나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 대륙, 중국이나 뭐 이런 그 대륙
같은 데 보면은요, 메뚜기 떼가 한번 번창하잖아요. 그러면 수억만 마리로 그냥 갑자기 불어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런 메뚜기 떼 한번 날아오면은 태양을 가려버려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요. 대낮인데도 캄캄한 어둠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푸른 풀이란 그것은 전부 다 달라붙어가지고 사각사각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하는 게 없지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풀을 베어다가 가축들에게 꼴로 줘야 되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 가축들이 꼴이 없으면 다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러면 서민들도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굶주림을 보내주겠다는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발 좀 고정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메뚜기 떼를 보내지 않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인의 기도. 우리 사회, 우리나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타락하고 부패했지만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이 눈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서 참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던 것을 처리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이제 큰 불을 보내가지고 이제 불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4절에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와이가 온통 불바다가 됐다잖아요. 그 참 아름답고 화려한 그 하와이 그 휴양지가 전부 지금 불에 타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불바다랍니다. 그 불에 타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큰 불이 나가지고 바다를 전부 다 말려버렸어요. 큰 바다를 삼키고 이제는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냥 그 큰 불이 바다를 다 말려버리고 그 기세를 이어가지고 이제 육지까지 와서 육지에 있는 모든 산림들을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이상한 기후현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전부 다 그냥 다 잿더미로 변하게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이죠. 이걸 보고 또 아모스가 넙죽 엎드려서 싹싹 빌어, 하나님, 야곱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발 고정하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모스가 대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해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뜻을 돌이키는 게 쉽겠습니까? 지도자가요, 한번 말을 뱉으면은 그 뱉은 말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일국의 대통령도 뜻을 돌이키기 쉽지 않은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이 뱉으신 다음에 뜻을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씩이나 뜻을 돌이키셨어요. 꼭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칠려다가 하나님이 또 아모스 기도를 보시고 쭉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은 이제 역사의 다림줄을 내리시는 모습인데, 여기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벽돌공들이 벽돌을 이제 똑바로 쌓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줄에다가 줄 끝에다가 중금속을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높은 곳에서 이제 낮은 곳으로 줄을 내리면은 똑바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 다림줄을 따라서 벽돌을 쌓으면은 똑바로 이제 벽돌을 쌓을 수 있단 말이죠. 벽돌공의 도구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림줄을 내려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형편없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허물어 버리기로 이제는 결정하시고 아모스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이, 여기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여로보암 2세죠. 2세.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 그 다음에 이 대신들, 신하들, 지도층들, 권리층, 이 기득권층들이 전부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고 전부 다 칼로 쳐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아모스가 이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잖아요. 그때는 회개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이 하나님이요 분노를 잘 안 하시지만, 화를 잘 안 내시지만은 한번 화를 내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홀히 여기고, 이거 뭐 하나님 또 뭐 용서하시지, 하나님이 용서해야지 뭐 자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화를 내면 되겠냐, 막.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롱해요. 그래서 내가 저놈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내가 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끝장이죠. 그러면 하나님 한번 쳐봐요.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쳐봐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그랬는가? 도대체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회가 썩을 대로 썩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했는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에요. 근본 원인이 교회가 썩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좀 더 넓게 말하면 종교가 썩어버린 겁니다. 종교가.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모스를 모함을 해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오늘날로 하면은 총회장입니다. 총회장. 우리 통합적 총회장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모스를 모함을 해요. 저 아모스라는 작자가 뭐가 어째고 어째요? 뭐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야, 북이스라엘은 다 망할 것이고 왕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러고 다니는데, 저렇게 혹세무민하는 저 아모스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그냥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고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모스에게 너는 남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이러면서 위협을 했어요.
여기 10절 보세요. 7장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의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왕의 성소의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베델의 대제사장 아마샤라는 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너는 네 고향인 남유다잖아. 네 고향이나 가서 예언하고 이 북쪽 땅에서는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핍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기가 막히는 말을 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뭐냐면요, 벳이라는 말은 하우스, 집이란 얘기예요. 엘이라는 것은 임마누엘 할 때 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란 말.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게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로보암, 당시의 왕이었던 여로보암만 두려워하고 여로보암의 안색을 살피느라고 정신이 다 팔려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베델이 왕의 성소고 왕의 궁궐이래요. 왕이 가끔 와가지고 행차해서 뭐 이제 제사 드리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아마샤라는 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 권력을 좀 쥐고 있는 그 여로보암 2세 그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기쁘게 하고 왕의 안색을 살피려고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얼마 전에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 조찬 기도회 해가지고 또 수많은 이 땅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몰려가가지고 그냥 용비어 천가를 불러댔습니다. 윤석열 앞에서. 저기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여가지고 내누라 하는 목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용비어 천가를 불러대요. 이것들이 바로 바알의 제사장들이죠. 이 아마샤 같은 놈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사실은 아모스는요 그 남유다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언하라 해가 등 떠밀어 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너의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아마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요,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거야 이것아. 그리고 너의 자녀들은 전부 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소유한 재산 전부 다 측량해서 나눠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래.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2세가 그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은 아마사라도,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아마사라도 가가지고 직언하고, 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언해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못하게 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런데 딸랑딸랑, 배하,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여기는 왕의 성소의 왕의 궁궐입니다, 성전에서 그런 설교를 해대버려요. 그래서 네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은 전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너의 재산은 전부 다 빼앗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건요, 북이스라엘 망해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좀 있으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건강해야 돼. 종교가 썩어버리고 타락하면은 그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9장에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8장에는 네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당시 북이스라엘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끝이, 북이스라엘의 종말이 이제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당시의 지도층들이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날마다 그냥 지화저 좋다 그냥 꿍짝꿍짝 하면서 파티하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 궁전의 노래가 이제는 애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다시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여름과일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카이츠입니다. 카이츠. 그죠? 그리고 끝이라, 이 종말이란 말이 캐츠예요. 카이츠, 캐츠. 이게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여름실과 카이츠를 보여주면서 이제 캐츠가 됐다,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름실과는 뭘 상징하냐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여름실과가 여러분 다 익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뭐가 돼? 이제 여름실과가 다 익었으니까 좀 있으면 가을이 어떤 계절로 바뀌는 거예요? 가을로 바뀌잖아요. 여름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름 과일이 다 익었으면 여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 과일은 다른 유비적인 뜻은 뭐냐면요, 끝이라, 종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거를 언어유희라고 그래요. 언어유희. 여름 과일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조금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이 권력층들이요, 가난한 사람들 짓밟았어요. 그냥 가난한 자를 삼켜버리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단 말이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적으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적으로 거짓추 쓰지 말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부당이득 취득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예사로 무시하고 짓밟아버려요.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에바라는 것은 부피를 재는 단위고요, 세계는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거짓적으로 거짓추를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는, 이 찌꺼기 밀이라는 것은 팔 수 없는 겁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찌꺼기 밀까지도 속여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이 권력층들이 개발 정보 빼내가지고 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투기,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을 그냥 막 쓸어 남아요. 저 윤석열 처가, 윤석열이 그 일가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이 권력층들이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는 단돈 1원 한 장도 명확하게 다 밝혀라. 그러면서 막 윽박지릅니다. 자기는 70억을 검찰총장 시절에 70억을 어디서 썼는지 영순위조차 없어요. 여러분 70억입니다. 70억. 그런데 이자가 입에서 뭐라고, 1원 한 장도 세금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이 1원 한 장도 투명하게 밝혀라. 이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에게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건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저거는 양심에 화이 맞은 자지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솔선수범,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되는, 법을 파괴하고, 자기는 초법적이에요. 자기는 초월적인 존재고요. 자기는 왕이야, 왕. 왕자 그래서 쓰고 다녔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기는 안 뽑았지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뽑았어요. 또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논한다니까. 저 사람이 아주,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은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의 언어가 정직하지가 않아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전혀 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하고 자신의 삶은 전부 유리되어 있습니다. 정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회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회를 용서하시겠냔 말이죠. 그래서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전부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주여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해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대낮인데요, 캄캄한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밤같이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왜 대머리가 돼요? 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강제로 머리를 다 그냥 삭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여인들의 그 기름기가 쫙 흐르는 이 바산의 암소들이 봤잖아요. 사장에서 잘 먹어가지고 기름기가 쫙 흐르는 그 여인들의 그 머리카락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대머리가 돼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사회를 이뤘는데 그 근본 원인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랬죠. 교회 강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했던 거예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칼하여 쓰러지리라.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회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자주 드리고 깊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기갈이 심했습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양식 없어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한 시대였단 말이죠. 오늘 한국교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질 않아요. 다 그저 잘 먹고 잘 산다,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나 하고, 아니면 그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버리고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이런 얘기나 해버리고, 전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이제 어둠이 임했던, 영적 어둠이.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전부 다 영적 기갈이 심해가지고 다 쓰러져, 픽픽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벌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냥 세상이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회를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이런 북이스라엘 사회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영적인 기갈이 심해서 젊은 남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동서남북으로 빨리 왕래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종말, 북이스라엘의 끝, 북이스라엘의 캐치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제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던 것이고, 이게 바로 여름과일이에요. 여름과일. 종말이 다, 여름이 다 지났다, 심판 날이 다가왔다는 거지요. 이게 8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좀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막 분노의 불길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장에 보면은 5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데, 제단 머리를 부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제단이라는 것은 베델이나 단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지요. 성전의 제단 곁에 주께 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그 베델과 단의 그 거대한 성전의 큰 기둥들, 그 기둥들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그 사람들,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제단의 기둥들이 무너져가지고 다 쏟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쉽게 말하면 교회당, 큰 대형 교회당 막 1만 명, 우리 총회에서 뭐 1만 명 모이는 뭐 교회가 저 명성교회, 서울에 천호동에 명성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거기서 이번에 총회를 모인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모여야 되느냐? 해피는 왜 거기서 모여야 되느냐? 그 명성교회에서 세습을 하면 안 된다고 헌법을 적어있다, 거기서 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장소에서 그 교회가 세습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 총회가 또 거기서 또 모인대. 네? 이게 오늘날 통합식이에요. 자기들이 법을 세워놓고 자기들이 법을 안 지켜. 그리고는 치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만 명 모이는 대집회를 해가지고 치유의 집회를 하자.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이게 블랙 코미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 1만 명 되는 그 수많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그 사람들, 그 거대한 성전, 그 명성교회 그 큰 기둥들을 전부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다 지진 나게 해가지고 무너지게 해서 그 예배드리러 온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헌금 바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놈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놈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요, 지금 불같이 분노하시지요? 아니, 제사 드리러 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냅니까? 예?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제사 드리러 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기뻐하시기는커녕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기둥머리를 전부 다 무너지게 해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거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고 그냥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고의를 빨아대고 재판장은 전부 다 뇌물 받아먹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해버리고, 그리고 상인들은 전부 거짓적으로 거짓추를 써가지고 부당이득 취득, 전부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하고, 윤석열 일가들 이런 짓을 하고, 그리고 와서 또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 예배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의 머리에 그 화려한 그 성전의 기둥 머리들 전부 다 부서져 가지고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이 그 뒤를 쫓아가지고 칼로 도륙하겠다, 이렇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놈도 피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전에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분노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스올로 들어갈 때, 이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계는요 조금 달라요. 다시 말하면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여기는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는 그런 장소까지 도망쳐도 거기서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할 것이고,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케 했단 말이야. 분노케.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등한히 해서 하나님 분노케 한 게 아니에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금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런 건 많이 잘했어요. 그런 걸 등한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삶의 현장에 나가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패대기 쳐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드리는 제사나 제물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분노하셨어요. 분노.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전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냥 헌금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동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헌금,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이거는 전부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치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천하지에 유일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뼛속 깊이 새기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전부 칼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 오늘 대한민국의 사회상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너무나 닮았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이가 8.15 광복절 기념 축사를 했죠. 제가 그걸 들으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저 사람이 정신병자다, 저거 미친놈이다, 저거. 그거를 벌써부터 알았습니다만은 정말 그걸 들으면서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저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빨리 죽는 게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죄를 덜 짓잖아요. 벌써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 5천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지금 나라가 너무 위태위태해요. 무슨 짓을 할 줄 모릅니다, 지금. 공산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인도주의적인 척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나? 이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윤석열과 그 정부 여당이 진짜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 나라를 정말로 위험하게 하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저 한 줌도 안 되는 저것들을 다 쓸어버려야 이 나라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배후에서 지금 환호하고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견고한 지지 세력입니다. 이 목사 장로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그 산청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 했더니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쫙 강의 들었는데 목사님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거예요. 숨통이. 이렇게 보니까 명찰에 장로라고 암호암흑에 장로라고 써 있어요. 아, 그리고 장로님이세요. 왜 숨이 그동안 막혔습니까? 막. 자기 주변에 자기가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 이 이름은 말할 수 없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대형 교회 다닌대요.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장로들 모임이 있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윤석열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왕따당하고 뭐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막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했는데 목사님 강의 듣다 보니까 가슴이 좀 툭 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목사 장로들 이것들이 윤석열의 가장 견고한 지지층들이라니까. 그럼 뭐 어쩌면 좋습니까 이걸? 오늘날 한국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살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그런 것을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면은 그런 대형교회에서 빨리 도망쳐야 된다. 그 나중에는 자기가 어드교회라고 잠깐 얘기하는데 저기 뭐 동부이천에 큰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완전히 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익 집단이에요. 이익 집단.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더 유지하고 더 확대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이익 집단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형 교회 하나님께서 그 기둥머리를 다 쳐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 머리에 떨어지게 하겠다. 여호행이 도망친 놈들을 전부 다 따라내면서 칼로 도륙하겠다. 이렇게 지금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노하시다. 결국은 아모스 이후에 얼마 못 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 군대에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 전부 다 굴비 엮듯이 엮여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칼에 맞아 죽고 여성들은 성폭행당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다시는 우리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기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라도 제대로 올바로 신앙생활해. 올바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 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장로가 돼가지고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런 장로들 그 장로들이 수백 명이죠. 그런 대형 교회는 자기 혼자 외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장로들 설득 그렇게 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이 오늘 이 시대에 책임이 무겁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모스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한국 사회가 새롭게 되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앞장서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